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을 큰 공경에 빠뜨리고자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오른 후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며 또 그런 징조,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과 함께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는요, 첨단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편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의학 기술의 진보로 수명 또한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종착역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마 그리 멀지 않는 미래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무기 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릴 목적으로 이제 이 아날로그 시계를 모형과 함께 제작해서 또 이 세계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계의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7, 80년 전부터 이 아인슈타인 등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1945년에 창설했던 미국의 핵과학계 캠페인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멸망 시간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어느 쯤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자정을 기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딱 되면 이제 멸망의 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핵 위협과 기후 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1947년 이래 매년마다 지구의 종말 시각을 발표해 왔었습니다. 1947년 자정에 7분 전으로 시작했던 이 종말 시계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던 1953년에 종말 2분 전까지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미소 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 이제 종말 12시 정각의 17분 전으로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0년도에는 종말이 100초 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초, 2초로 따져 100초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지금 와 있다. 지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2023년에는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한 10초 정도가 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멸의 시간, 자정 시계는 9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획기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종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종말의 순간이
우리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낼 것이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종말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1518번이나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재림에 관한 예고를 하셨죠. 문제는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아직 인류에게는 계시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이 재림, 세상의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종말이 임할 때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우리들의 때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준비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먼저 재림과 종말의 때에는 영적인 징조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들이 많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힌두교, 별의별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기독교에 유독 이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이단들은 있지만 기독교에 이단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이단이 많은 점을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이단, 즉 가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명품이 많은데 명품보다 더 많은 것이 가짜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명품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이니까 이 기독교의 옷을 입어야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고 기독교의 옷을 입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유독 기독교에 많은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에는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300명 정도. 근데 참 놀랍게도 그중에 우리 한국에만 80명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27명이고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9명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칭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전도관의 박태선 씨, 그리고 통일교의 문성명 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앙상홍 씨, 아직 살아있지만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는 지금 이만희 씨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성도들과 섬기도록 그렇게 지금 다 유도하고 있고 JMS 정명석 씨도 역시 마찬가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단이 많은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영적 증거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2030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선교사를 이제 캄보디아에 파송합니다만 이미 캄보디아는 복음이 다 전해져서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아직도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아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지만 이제 2030년이 되면 아마 그때는 모든 곳에 전부 다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 증거 가운데 또 하나를 보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영적인 현상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이 쾌락을 기뻐하는 이 성적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동성애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성애자가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서 죄라고 말하면 이거 사람 차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성애의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차별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를 강의를 하면 이제 한 주 이 동성애를 다루는 챕터가 있는데 이제 한 학기를 지나고 나면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또 평가합니다. 교수의 강의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일일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평가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수업이 너무 재밌고 또 목사라고 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학기 수업 내내 참 재미있었다, 너무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꼭 한 5% 정도 되는 학생이 다 좋은데 수업도 재밌고 교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동성애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임을 분명히 말해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경원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죄예요. 오히려 동성애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좀 포용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그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종말이 가까우면 동성애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막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면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당연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불륜으로 인한 성적 타락도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심각한데 이혼율의 절반이
바로 불륜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타락도 영적 불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사할 때 손없는 날을 따지거나 자녀들 결혼시킬 때 좋은 날 나쁜 날 따지는 거 전부 다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신앙적으로 영적 타락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영적 불륜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종말의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연계의 현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그 안에 7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말합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강들의 3분의 1이 쑥같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로 나타난 이 자연재해를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지구의 기후와 기온이 온난화가 되는, 변하게 되는 거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과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라니냐 현상 등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홍수와 가뭄과 산불과 또 태풍들이 일어나서 피해가 속출하게 되는 거죠. 산업의 발달로 이산화탄소가 수많은 양이 매일매일 배출되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이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의 가장 큰 빙산이 녹아 사라졌고, 빙산이 녹음으로 해수온이 높아져서 육지가 땅에 물에 잠길 뿐만 아니라 호수 근처의 섬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도 물이 잠겨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진과 태풍 등 끊임없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5초에 한 명씩 지금 매일 어린이 18,000명이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10억 이상의 사람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고, 15초에 한 명씩 매일 6,000명의 사람이 식수와 관련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진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죠.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류는 갖가지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새롭게 나타나서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자연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천체 이상이 생긴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하늘 천체의 이상 기후에 대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수많은 작은 소행성들이 우리 우주를 떠돌면서 지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00개 정도가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028년도에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에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2028년도 되면 행성 하나가 지금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만일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도 200만 배나 더 위력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충돌하게 되면 지구 전체가 지금 큰 위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과학계에서는 그랜드 크로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금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이 달과 목성과 토성과 명왕성과 함께 지구를 중심으로 십자가로 일렬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이 그랜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태양과 각 행성 사이에 매우 강한 중력이 작용해 가지고 지구에 엄청난 압력을 주어서 수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받는 재앙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체 이상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운 징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종말의 징조가 가까움을 보여주는 자연계 징조 가운데 하나가 지구에 임하게 되는 심각한 공해이죠. 지금 엄청난 공해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또 많은 방사능이 오염돼서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지금 있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생활에 참 많은 도움과 편리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우리가 관리를 소홀해서 인재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사고가 나고 터지거나 반사능이 누출이 되기 시작하면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죠. 우리나라 전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이 약 1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니는 1톤 트럭에 10만 대 자동차가 차가 서 있다고, 트럭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인류는 이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살면서 그 공간의 공기와 물을 온갖 방법으로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주의 심판이 없어도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국제 정서를 본 징조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예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지금 유럽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공동체가 돼가고 있죠. 물론 이제 뭐 갈등도 있어서 영국이 뭐 탈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공동 화폐 유로를 사용하면서 지금 단일 정부들을 구성하고 있고 결국 이게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그 전쟁이 끊이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IBM의 컴퓨터 회사 통계에 의하면 세계 역사, 우리의 인류의 측정의 역사 5,560년 동안 전쟁의 발생 건수가 14,531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10년 주기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전쟁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하급수로 지금 전쟁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래 뭐 영적인 타락이나 또는 자연계 오염으로 인해서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연계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뭐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끊임없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을 꽂혀왔어요. 문제는 그런 징조들이 최근에 와서 무섭도록 지금 많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염도 심각하고 전쟁도 심각하고 영적인 타락도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은 무슨 이단처럼 막 공포권임을 조성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고 우리는 금방 재림할 것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다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뭐 있는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다 재산 바치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 재림의 때 예수님의 이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한 번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살아가고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다가오니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지금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게으르져서는 안 된다. 이럴 때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전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에 가까움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저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저희는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받습니다. 바로 고나옵기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는 신실하게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